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3.18 영적 서밋의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말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좀 멋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제일 비싼 화장품 바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결혼 예물로 받았던 아주 값진 것을요 목에 귀에 손가락에 주렁주렁 달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주신 겁니다. 그 멋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멋있는 인생, 멋있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성경에 주인공보다 더 유명한 저연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의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던 갈렙, 다윗의 그림자였던 요나단,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있잖아요. 이런 성경에 굉장히 멋있는 내용은 정확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짧은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런 멋있는 사람들을 쓰셨는지 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3.18 영적 서밋 2021년에 우리 온네스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는 영적 서밋으로 서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사람이 좀 멋있어야 돼요. 있죠.
이 멋을 다른 말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매력이라고 그러죠. charming. 근데 이 멋도요, 외형적인 것은 얼마 가지 않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나오는 눈에 안 보이는 이 멋은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멋있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렘넌트 7명처럼 요셉은 형들이 좋아했던 것죠. 요셉은 안 좋아했습니다. 내 몰래 또 다른 사람 몰래 뭐 먹는 거, 입는 것, 또 인기 뭐 이런 건 요셉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이제 젊은 우리 렘넌트 부모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또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남편이 얼굴 많이 갖다 주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고 조금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조그만 거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이 멋있는 인생입니다. 별로 일본 사람들 안 좋아해요, 제가.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요, 아리가또 뭐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뭐든지 땡큐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서 노 땡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젊은 부부들은요, 이 작은 거 감사하고 또 이 작은 물질 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만들어 가면서 또 교회에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속으로는 아유 구질구질하고 힘들다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것이 그거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생 그러면요, 티파니의 뭐 아침같이 보석으로 꾸미고 뭐 이렇게 할 것 같, 또 좋은 옷에 또 호텔에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 가지고 가정 또 자녀 또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헌신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옆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 아름다운 인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그리고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보면서요, 목사님 얼굴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부었습니다. 지금 아니 어깨 그 뭐 담이 와가지고 오른쪽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옮기고 지금 일주일째거든요.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멋이 풍겨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것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형처럼 따르면서. 그래서 요나단이 죽자마자 다윗의 유명한 활의 노래라는 시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 아이를 그 땅에 떨치거든요. 그때부터 절음발이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로 이 절음발이인 요나단의 아들을요, 평생 왕의 상에 앉아서 먹게 만듭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런 거 과거 나의 인간관계 그런 거 말고요, 좀 멋있는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가는, 또 신앙도요 멋있게 믿으세요. 멋있게. 그리고 신앙생활이 멋있게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끝입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인 거예요. 영어는 그걸 다 더 자세하게 표현했잖아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 좋으면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듯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갈렙처럼 좀 멋있는, 그러려면 첫 번째, 어딜 가든지 사람들 개인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요,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살펴봐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여기 앞에 우리 렘넌트도 앉아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해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보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거든요. 이만한 것 속에, 이만한 휴대폰 속에요, 그 큰 머리가 다 들어갑니다. 아주 집중. 그 집중력 가지면 서울대도 가는데.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꼭 하는 말이에요. 놀더라도 예배에 올라와서 놀아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확실한 언약으로 줬던 거. 놀더라도 학교 가서 놀아라. 그러면 됩니다. 렘넌트는 예배 현장에, 예배 자리에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요, 언젠간 그치? 우리 다락방 찬양 처음 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렇잖아요.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 어느 날이 언제냐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분명히 그 날이 온다. 그래서요, 그 각 개인에게 그 어려운 것을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고민하면 돼요. 그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크게 여기에 하나의 리미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빌려주고 꿔주고. 제가 딱 한계선을 그어놓겠습니까? 여러분의 월급보다 한 달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해주고 또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18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는 범사에게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 그래서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갈렙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세를 여호수아와 같이 섬기던 수종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한 가정의 시대와 삶을 바꿔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위기 때마다 이 갈렙은 나타나거든요. 보통 사람은 위기 당하면 피하잖아요. 또 어려움 당하면 피하잖아요. 그런데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갈렙이 3.18 영적 서밋으로 자신이 본 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3.18 영적 서밋으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어떻게 발견하냐?
내가 살아온 과거 인생 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갈등했던 그 나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보니까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싹 다 건져낸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를 발견하는 뭐가 있냐면 그 현장의 주역 모세였지만 거기서 숨어서 본 인물이 갈렙이었어요. 여러분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애굽 백성들이 봤을 때 10가지 재앙이고 저주지만 이 숨어서 지켜본 갈렙은 10가지 기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10가지 기적으로 끄집어냈다. 끄집어낸 인생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다. 홍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본 구원받은 갈렙이었잖아요. 여호수아 오늘 1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비밀을 가진 갈렙. 참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갈렙이 본 자신, 무슨 말이냐면 나의 위치, 나의 포지션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나의 자리매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도 자기의 포지션이요 항상 흔들립니다. 이것 따라 저것 따라. 하나님이 신비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이 신비한 인생을 살면 여러분 인생이 신비해져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고 여러분 인생은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율법 속에 있는 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는요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는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근데 그것이 너무 심해. 아니, 복음 가지고도 복음의 율법이 있다니까요. 그러죠. 예수 믿고도 주위에 있는 성도들한테 뭐 조금만 이상한 거 발견하면 입에서 그냥 튀어나와요. 복음 못 깨달았구만. 못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부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 뭐든지 소용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전도자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딱 차분하게 복음의 언약 딱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심이 있으면 여유가 생긴다니까.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을 만나서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보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그 이상한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여유가 없어. 그래서요, 부탁합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에 하는 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요, 복음의 언약이 충분히 흘러 넘쳐. 충분히. 그래야 여유가 되는 거예요.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 빌려줍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남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함을 입은
또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갈렙 자신이 본 나에서요,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충분히 여유롭게 흘러야 돼요. 여유롭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복음 그 언약이 넘쳐 흘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참 멋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본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 가지를 본 것인데,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은 유명한 12정탐꾼이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고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간 거잖아요.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우리의 밥이다. 12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벌써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도 그랬지만 갈렙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본 거예요. 저건 내 거예요. 내 거. 오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것.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터치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산 인생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첫 번째,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수첩에다가 명단도 적어보고 또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그 여호수아 1장 17, 18절에 보니까 이 여분네 아들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하나님이 뭘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말 안 되면 우리가 다 정리하겠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확실히 해라. 당신 지도자니까. 그 뒷배경, 뒷백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 확실한.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 자기의 사명, 포지션을 금방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싹 다 정리한 거예요. 나도 모세의 수종이었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미래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눈이 제대로 뜬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걸요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아니까 후대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미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신명기 6장은요 4절 9절은 쇠마라고. 원래 쇠마는 6장 4절 한 절이거든요. 그 너희는 들으라 이 뜻입니다. 쇠마. 그 쇠마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로. 근데 요 쇠마가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고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절에 또 너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앉았을 때인데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 언약에 철저하고 언약에 깊이 각인된 갈렙은 언약의 사람으로 후대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그렇죠? 구원받아 흑암 저주 재앙에서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뭘로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위치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나의 사명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중직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권사로 장로로 또 렘넌트로 교사로 목사님까지 전도 교육자로 하나님 세우고. 그러면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것. 조금만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닫는 것이 기도라. 제일 깨닫는 것이 기도. 마지막입니다. 갈렙이 본 자신만의 나만의 현장입니다. 이제 위치 알았죠. 사명 알았죠. 그러면 내가 살아갈 현장. 이 현장은 희한하죠. 갈렙은 위기 때마다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 홍해 앞에 섭니다. 홍해 앞에. 그때 기도하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제일 중요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앙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기 홍해를 건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가만히가 그 가만히냐고요. 그 가만히 있는 것이 그 가만히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328 영적 서밋들은 그래서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다르구나.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정탐꾼, 특히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천지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끝이구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결국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거기에 주역이 누구였냐면 12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하나님은 불신앙했던 그 여러 세대들을 다 정리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 남겨놓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뭐가 있냐면 헤브론 마지막 요새를 만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은 옛날 이름으로 기랏 아르바라는 맛입니다.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40대나 지금 85 똑같지 않냐. 마음은 똑같겠죠. 40살하고 85세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신앙과 갈렙의 마음은 똑같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속입니다. 지속. 그 믿음이. 그 믿음 안에 그 지속이 언제까지 가느냐 말이에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정시 예배고,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써야 되는 것이 기도 수첩이고, 그래서 그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 속에 항상 이어폰을 꽂고 메시지를 듣는 거고. 아무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큰일 난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죽을 거다. 마지막 헤브론 걸렸다. 이 백성들이 또 낙담하고 더 이상 이제는 한계고 끝이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내 환경, 특히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신, 나는 공부해도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안 보이니까 거기다 한계를 짓습니다. 그 한계는요, 이 세계는 여러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부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 스스로 바꿀 수 있냐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함부로 정할 수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의 한계는 그 한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다 낙담해서 한계에 졌을 때, 그 한계에서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그 늙은 노인 85세의 갈렙이 섭니다. 낙담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신앙인 갈렙을 세워서요, 그 낙담했던 젊은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갈렙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인잖아요. 이 쫌팽이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 여러분이 만난 이 낙담하는 이 헤브론이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때까지 거쳐왔던 애굽, 홍해압,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 여리고 성, 안악산지, 이것보다 더 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까지 해와 달로 또 불과 구름기둥으로 지켰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불신앙에 빠진. 여러분, 불신앙은 딱 한마디면 1초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족한 또 힘없는 노인 갈렙이 오늘 외치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멋있는 인생, 멋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는 값으로 치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믿는 것을 100% 신뢰하라. 100% 신뢰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크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이 조그만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자, 결론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도 오고 비도 안 오고, 또 믿는 자의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다면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때는 응답하시고 우리 때는 응답 안 하시겠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요 빨리, 그래서 올해는 이 3.18 영적으로 서밋으로 여러분이 있어서요 불신앙을 완전히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고, 완전히. 우리 남편은 안 될 거야. 그러니 매일 안 좋은 텔레파시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잖아요. 뭐 기운이 있다, 뭐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텔레파시는 더 큰다니까요. 여러분이 레몬트 보면서요, 그 눈빛에서 발사되는 레이저가 저 아이의 인생과 미래를 태워버린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항상 눈으로 축복하는, 마찬가지면 집에서도 남편, 아내, 특히 여러분의 제일 힘든 직장에서 상사, 레이저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영적 존재라요 여러분이 레이저 발사할 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이저 발사할 때요 다 쓰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튕겨내는 선글라스를 다 끼고 있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은혜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조금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길 가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 기도 속에서. 그러면 이상한 사람, 좀 헷갈리는 사람 기도 속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다 풀립니다. 목사님은 농담으로 말한 진짜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해가 5년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 눈을 또 금방 이해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2년 안에 다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도, 사건도, 사람도. 오해하면 5년, 이해하면 2년.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딱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3.18 영적 서밋처럼, 특히 이 갈렙이 그래,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러면 나의 사명, 그리고 나의 현장, 그 현장은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불신앙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엘리야 때처럼 역사한 것 같이 나의 현장에도 분명히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축복과 언약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누린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